자,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세 시간에 걸쳐 하는데, 기쁨을 알면 성경의 많은 난해들이 풀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위의 물들, 시편 148편 4절 거기 이제 내놨죠.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제 그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그러니까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기품이 있죠. 그 기품, 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죠. 이 구절을 개역성경에서 시편 148편 4절을 찾아보면 그 단수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들의 이렇게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단수로 표현해 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경이 막히는 거죠. 성경 해석의 길이 막혀버리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걸쳐 있는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 개역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하늘을 그냥 단수로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도 이 말을 가지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 이제 이 사람들이 참 마음 먹고 성경 주석을 해놓은 그랜드 종합 주석, 자신들이 자부하는 그 그랜드 종합 주석을 보면은 하늘은 문자적으로 지극히 높은 하늘이라는 뜻으로, 이게 하면 엉터리 해석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걸 하늘들이라고 하는데 지극히 높은 하늘이라는 뜻으로, 거기에 첫째 하늘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하늘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은 하늘이라는 그런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하늘의 광대함과 장중함, 그리고 지고함의 절정을 나타내는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수사적인 표현이다.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수사학적인 표현, 제법 유식한 말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말해놨죠. 조금 생략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창세기 1장 7절에 언급된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말은 맞아요. 창세기 1장 7절에 언급된 궁창 위에 있는 물들, 이제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걸 이제 궁창이 장 하늘이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들 이라면은 뭐 크게 틀리는 것이 없죠. 맞는데 그 물들을 갖다가 구름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구름을 말한다. 그들의 주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첫째 하늘 대기권이죠. 둘째 하늘 해달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지요. 그 너머에 있는 물청, 그걸 이제 물들이라고 한 것인데, 구름으로 물들을 구름으로 해석하면은 땅과 구름 사이에 이제 해달 별이 떠 있다는 엉터리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좀 머릿속에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 그 주석을 보고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구름과 땅 사이에 어떻게 해달별이 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유치하다. 이런 식의 이제 무시를 당하고 만다는 거죠. 하늘들이라는 복수 표현은 첫째 하늘, 대기권과 둘째 하늘, 우주 이렇게 두 개이므로 복수 전미사 덜을 붙인 것이다. 이 덜이 복수 전미사잖아요. 문법적으로. 하늘 위의 물들은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맞기는 맞지만 대기권의 구름이 아니고 은하들과 성운들 너머에 있는 깊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로 그 깊음의 바깥쪽이 이제 우리 지구 쪽은 얼지 않고 그대로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 속에는 리비아단, 사탄이 헤엄치는 그런 이제 그냥 얼지 않은 물이 되어 있고 바깥쪽이 이제 하나님 쪽이 그 절대 영도로 얼어 있다. 절대 영도는 설명했잖아요. 마이너스 273.16도. 그 절대 영도가 되면은 시간이 정지하고 그 다음에 분자 활동이 전혀 없어지는, 시간이 정지하면 영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는 그 영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은 그 영원이 전 우주적으로 확산돼서 우리가 그 영원 속에 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로 얼어있는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인데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여기 이제 우선 이 성경 말씀에서 이제 주의할 곳이 네 짐승이라는 말인데, 네 짐승 이거는 뭐 개역 성경이나 우리 성경이나 뭐 똑같아요. 네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들의 주석을 보면은 그 우리 집에 옛날에 이제 그 큰걸 성경이라 이래가지고 그 아가페 큰걸 성경 이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킹 제임스 르크만 주석 성경처럼 밑에다가 주석을 쭉 달아놓은 것인데, 거기를 보면은 그 이 네 짐승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은 가장 존귀한 천사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가장 존귀한 천사. 그 그룹은 날개가 있죠. 그 다음에 천사는 날개가 없잖아요. 천사는 33살 반의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천사잖아요. 그런데 이 그룹은 천사들과 달리 날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 우리가 이제 그룹과 천사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룹은 5그룹이 있었는데 천사는 무수하게 많지요. 천사는 무수하게 많은데 이제 그룹은 5그룹이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 이제 하나님보다 높이 들여다가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서 마귀가 되죠. 리비아단이라고 불리는 마귀가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결국은 그 타락할 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신 거죠. 다 아신 건데 왜 그것을 이제 그 용인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재창조를 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제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제 영원을 함께 할 그런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그렇게 되자면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자면은 하나님과 제3자인 그룹이 양쪽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인 그룹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사탄의 타락을 용인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에서 보면은 하늘을 이제 창공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날 표현을 보면은 그것이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이것은 그 적인 사탄이 자리하는 곳이 창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호불호가 분명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좋았더라 이것을 거기는 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존재인 사탄이 있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존재를 용인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사탄을 그냥 어디에 적절한 장소에 가두어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사람을 전혀 유혹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용인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용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세요.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데 그 상태가 마치 수정 거울처럼 맑음으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한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감리교 계통의 그 이제 일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우리 고향 근처 지금 김천시에 해당하는 곳인데 거기 그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경기도에도 큰 은행나무가 있는 곳 그 용문사라는 절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거기 경주 문인협회 제가 회장할 때 거기 한번 그 문인협회 회원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이 아니고 이제 금능군에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김천시와 금능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금능군에 해당하는 부분에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감리교에 나운몽 장로라는 사람이 그 한 터전을 일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우리 고향에서도 용문산에서 뭐 큰 집회가 있다 이러면은 교회에서 많이 참석하고 이랬어요. 그래 그 나운몽 장로가 아주 걸쓰는 재주가 있고 이래서 수많은 성가들을 이제 작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성가집이 있었는데 그거 뭐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도 보면은 수정같이 맑고 맑은 유리바다는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도 그 유리바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유리바다의 위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바다는 장 깊음의 안쪽은 그냥 얼지 않고 물로 되어 있는데 그 물속을 사탄이 헤엄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이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데 절대 영도로 얼면은 쇠보다도 더 단단하다고 했죠. 마귀도 함부로 그것을 뚫고 올라갈 수 없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문을 딱 내놓았는데 우리가 휴거되어서 갈 때는 그 문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이제 일컫고 있어요. 바로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초자연적인 짐승들 곧 네 그룹이 있다. 덮는 그룹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가 반역해서 이제 마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종합주석은 고유명사인 유리바다를 깨끗함과 고결함의 상징 정도로 인식하며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수정 같다는 것은 깨끗하면서도 고결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6번째, 붉게 물들어 있는 유리바다.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퍼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그랜드 종합주석 엉터리 해석이 네모 안에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에 대해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여진 심판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본장의 초두에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 같은 것에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7대접 재앙이 이제 우리 성경은 7호리병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7대접 재앙이 극심하고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가 이제 무서운, 극심하고 무서운 재앙이라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 놓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붉게 물들어 있는 유리바다가 무엇인가? 거기에 피터 르크만의 주석서 히브리서 168쪽의 내용을 옮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설명해 준다. 그런데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 하늘들과 깊음을 통과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그 다음에 깊음을 통과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셨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피 뿌리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건은 온 우주적 사건이다. 이때 셋째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는 붉어졌다. 여기 이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이 표현이 셋째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서 붉어진 것을 이렇게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해 올라가신 곳이며 다시 통과해 재림하실 곳이다. 성도들은 휴거될 때 이 유리바다를 통해 올라간다. 바로 이 유리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영원한 피 흘리심의 사역을 통해 지금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이다. 이 참 르크만의 주석이야말로 향상된 계시라고 할 수 있죠. 전혀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